지난주에는 그 불신자들의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불신자들의 최후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기도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 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눴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하는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하면서 심판받는 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불신자들만 걱정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대요. 모든 것들의 끝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 그것도 역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이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없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먼저 죽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언젠간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멀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죽을 때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하반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뭘 기도를 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 9절, 7절 이후에 8절, 9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8절, 9절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 7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를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라는 건 당연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내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뜨겁게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 전까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동안 맺었던 죄의 열매들이요. 내가 맺었었던 죄의 열매들이 다 덮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죄를 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그런 계획들이나 죄들, 그것들도 다 덮여진다. 사랑하면 덮여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해서 미워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과거에 미워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과 사랑해 나가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맺으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죄의 열매 맺었을 텐데 사랑하면 그 죄의 열매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또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열매를 보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 간의 사랑은 많은 잘못들을 덮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한을 품지 말고 서로 환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 이제 원망하는 마음 품지 말아라, 서로 이제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서로 환대하래요. 환대하라는 건 정성껏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다른 의미를 보면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해하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받아주어라 라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받아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성도 간의 사랑은 많은 잘못들을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품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받아주어라.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될 일과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실천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 바뀌었네요.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기도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